잘못된 승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로 넘어가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어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짧게 나온 사람인데 조금 기드온 다음에 조금 두껍게 길게 나온 사람이 입다라는 오늘 배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내용을 지난주 내용을 조금 연결해서 다시 보자면 지난주는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앞에 저기 진을 치고 앉았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번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싸울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울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게 입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원래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본처의 아들들이 커가면서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생의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 노비라는 곳에 높당에 가가지고 거기 숨어 지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 건달들이랑 같이 모여서 강도 생활이나 하고 있던 산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동네에서도 내쫓겼던 별볼 없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앞장설 장군이 없어서 국리 끝에 그 산적질을 하고 있는 그 입다를 만나서 입다가 네가 이번에 전쟁에 앞장서 주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우두머리로
머리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섬겨줄 테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갈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입다가 그래 우리 나가겠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입다가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암몬 족속의 왕에게 야 그냥 이 땅을 떠나라. 왜 니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암몬 족속의 왕이 뭐냐면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땅을 너희가 정복했다. 그러면서 우리 땅이니까 니들 나가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니네 땅이 아니고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자 한 게 아니고 좀 지나가자고 그랬는데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전쟁하다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갖게 됐는데 300년이나 지난 이때 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니네 땅도 아닌데 니네 조상의 땅도 아니고 니네 땅도 아닌데 달란 말이냐. 안 된다. 그냥 가라 그랬더니 암몬 족속의 이 왕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면 이제 입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열정이 충만한 거예요. 열정이 충만해. 그래가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열정 충만해가지고 열정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전쟁에 나갔으면 되는데 열정이 충만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섣부른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지만 결과는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간혹 많이 걸리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입다처럼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고선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뭐냐?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열심도 바른 열심이어야 되지 그 열매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열심히 충만한 열정이 충만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뭐냐?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용을 까보면은 어떻게 되냐?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법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입다는 탁월한 협상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뚫어가면서 암몬 족속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협상을 잘하는 유능한 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꼭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입다, 승리했다. 전쟁에 승리했다. 아니에요. 이 이면을 보면 기드온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협상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하러 자기의 집에서 맨 먼저 뛰어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번제물은 뭐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걸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딱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로 이렇게 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자기 혼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입다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문구가 길어가지고 앞에 안 썼는데 1절 보면,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입다는 벌써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해서 암몬 족속과 나가서 싸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거예요. 입었는데 그냥 나가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뭐냐 하면 30절에, 29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암몬 족속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우리 집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자기 혼자 떠들었어요. 자기 혼자. 여러분,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암몬 자손에게 나간 게 아니라 성급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한 건데 거기서 뭐냐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에 갔을 때 먼저 뛰어나온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입다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입다는 믿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더 드려야 될까?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내놓고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건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입다에게 요구한 것은 이거예요.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원하는 것이지, 입다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너 이번 전쟁에 나갈 때 뭘 내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확신이 안 들어. 불안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도와줄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의 가장 잘못된 자세는 뭐냐?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흥정하고 거래를 하려면 있잖아요. 저 사람과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번 흥정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뭐냐? 예배 드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학자들은 근데 이 본문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만 자기 무남동료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건 좋았는데 딸이 먼저 뛰어나오는 거 보면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승리한 게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데 가문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가문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입다가 과연 딸이 나올 걸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먼저 튀어나와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그 집에 종들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집안에 있던 종들이 먼저 나와서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갖고 이런 얘기를 성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딸이 먼저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쳐서 제물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흥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흥정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승리한 것이지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받으려고 승리한 거 아닌 거예요. 입다의 흥정은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흥정,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원주민들이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랬던 것도 몇십 년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중동 지방, 그 가나안 지방에 입다가 행했던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의 몰렉과 그모스 신이라는 그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입다는 가나안 땅에 거기 살면서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는 짓은 우상에게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계속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입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제사는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자기 혼자 머리에 신경을 쓰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대가를 협상안으로 하나님께 흥정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 레위기에 이게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몰렉이라는 그 귀신에게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거 본받아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결국 전쟁은 이겼는데 입다는 암몬의 우상에게 패배하고 마른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방법은 세상적 가치관과 방법을 그대로 반영해서 행동한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근본 본질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용은 보니까 입다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뭐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쓰이는 방법,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도 하고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마음대로 서원 기도해 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의 결과는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뭐 입다가 그렇는가 보다. 이제부터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요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게 요번에 이것저것을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뭐뭇을 하겠습니다. 내가 요번에 이 일만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신다면 내가 요 일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다니까.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습게 알고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은 꼭 들으십니다. 입다의 언약이 잘못됐지만 입다는 그 언약을 지키려고 딸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입다 저 바보 같은 녀석 하기 전에 나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요번에 있잖아요. 일만 잘 풀게 해주시면 있잖아요. 내가 요번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그 내용들이 성경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조건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를 제한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하나님 저하고 한번 거래 한번 해볼까요? 저랑 한번 흥정해볼까요? 요번에 어떻게 잘 되면 제가 끝나고 나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와서 부모에게 저기 아버지 요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하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또한 뭐냐? 지금 얘기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다와 같이 경거망동하다가 불행한 일을 자초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라도 섣부른 소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하거나 해서 뒷감당을 못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의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도 잡혀있는 게 있지 않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무지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인신제사,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아까 레위기 18장 21절 읽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 딱 찍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데 20장 1절에서 5절 보면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인신제사는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쨌단 얘기냐?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얘기하자는 거냐? 여러분, 이 문제를 입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지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무식해서 가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점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입다가 잘못 말해가지고 그래 섣불리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말은 그렇고 나는데 가만히 사니까 야, 이거 전쟁에서 이겨서 집에 가니까 딸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지해서 해결 방법을 못 찾았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입다가 무지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뭔 내용이냐? 지금 레위기 20장도 읽고 있는데 자, 레위기 27장에 보면 레위기 끄트머리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원한 것을 물르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있다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헌금 드리면 된다는 거야.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 이게 뭐냐? 전쟁에 나갈 나이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나이.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라면 서원해가지고 이거를 살 길이 뭐냐? 돈으로 정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 값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는 30세겔. 여러분, 남자는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쭉 나오다가 8절에 중요한 게 나오네. 뭐냐면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해서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진지라.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면 가난한 사람, 내가
저기 50세겔이나 뭐 돈 못 낸다. 그럼 제사장이 네 형편을 봐서 감액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서원한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 입다가 몰랐다는 거예요. 입다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가 물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데려가 가지고 형편대로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헌금을 드림으로 그 서원을 물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입다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물렀겠죠. 몰랐죠. 몰랐으니까 딸이 이렇게 죽게 놔뒀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계속 아까도 나왔지만 무남동녀라고 나와 있어요. 무남동녀라고 나와 있고, 또 결혼을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처녀로 죽었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입다는요, 아까 처음에 저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 가정을 제대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을 못 낳네. 딸만 둔 거예요. 그래서 무남동녀예요. 근데 이 무남동녀가 사위라도 얻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라도 낳았으면 모르는데 결혼도 아직 안 한 나이네. 그래서 이 무남동녀 아이가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냐? 입다의 가문은 거기서 닫혀버린 거예요. 손자 손전도 없고 사위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그래서 입다 입장에서는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딸이라도 하나 낳아가지고 딸 때문에 저게 시집이라도 가서 손자 손녀라도 나면 그래도 사위의 자식이라도 해서 우리 가문이라도 좀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문이 닫히게 돼버린 거예요. 결론은 율법에는 잘못된 서원을 돌이킬 방법이 있었는데 이방의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에 익숙했던 입다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딸도 마찬가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버지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결국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 2달만 시간을 주세요. 2달 동안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슬퍼하다가 2달 후에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라. 그래서 이 딸이 2달 동안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산속 가서 울고 어쩌고 하다가 그 2달 후에 돌아온 다음에 번제물로 그 산채로 그걸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이나 그걸 보는 백성의 입장이나 다 슬펐을 거예요. 다. 근데 이 내용을, 레위기의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성경은 차라리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좋았을 걸. 또 자신이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한다고 뭐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으면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서원해가지고
서원 약속 기도를 한 게 살아오면서 있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거 안 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모교에서 어려서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집에 있는데 제 1년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알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친구 1년 후배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 구역 강사였어요. 그래서 친하고 잘 알아요.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결혼했을 때 찾아왔는데, 아, 형 뭐 좀 찔찔 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3수를 했나 4수를 했나,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 칠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찔찔 짜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 형 저기 대학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 들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요번에도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둘째거든요. 그 집에. 아니,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아, 막내구나. 사실은 내가 너 임신했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막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자기는 목회자가 되는 거 상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임신했을 때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대학을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너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쳤다 어쩌랬더니,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우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엄마가 마음대로 바치냐고. 왜 내 인생을 엄마가 마음대로 바치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뭐 쏴붙이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울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 그다음부터 서원 기도라는 게 겁나게 무서웠습니다. 겁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저희 어머니 얘기 들으면 그 친구가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협성대학교 가가지고, 협성신학교 가가지고 감리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 녀석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고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작년에야 제가 인천에 한번 갔다가 후배들 연락해줘. 걔 좀 연락처 좀 알아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뭐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고선 전화만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실수였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서 갚을 건 갚아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왜냐?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다 들으신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 지금 건물을 지는데 헌금을 드리기로 중학교 1학년 때 약정을 하는데 뭣도 모르고 10만 원을 약정했는데 10만 원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 어렸을 때 10만 원을 약정해가지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교회에 냈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10만 원 모으겠지, 신문팔이를 해서라도 모으겠지, 못 모으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는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 제가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 돼서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10만 원을 10배로 갚아서 1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라고 저 혼자 서원 기도를 다시 했어. 그러고선 전도사 돼가지고 10년 만에, 약정한 지 10년 만에 1년을 10만 원씩 쳐서
100만 원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제가 수표 만들어서 목사님 만나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고. 그게 기도원 헌금으로 청양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눌려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걸 다 갚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 여러분, 앞절에서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가라 그랬잖아요. 입다는 최고의 협상가다. 말주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줄 이야기했던 그 입다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줄 알던 입다가 정작 자기 딸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역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딸이 죽었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할 때 성경학자들은 아마 14~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지만 중동지방, 옛날에나 마찬가지야 지금도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요. 중동지방이 지금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마 14, 15세 정도 됐을 때 이 딸내미가 이거 제물이 돼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이 구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달 동안 친구들과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결국 제물로 바쳐졌어요. 결국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 여러분, 무지한 게 무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제가 몰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알아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적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 전에 적용점이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입다도 율법을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역사는 아는데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딸이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것도 자주 얘기했기다 알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 집에. 그래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에 발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동생인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이걸 학자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셨다고 밥상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부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 마르다가 뿔따가 난 거예요. 아, 바빠 죽겠는데 저거 마리아 저거 와서 좀 내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있고 언니인 나만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꾸짖어가지고 언니 좀 도와줘라.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론 이거예요. 밥상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바로 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사기를 통해 결론을 엮어지면 이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먼저 입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법은 모르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입다의 가문은 다쳐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갚지 못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과 혹시 오래전에 흥정을 하고 갚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입다처럼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시고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무지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왜냐? 서원한 것을 잘못 지켜 쓰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 주변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에도 자손에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갚을 일이 있으면 갚고 알아야 할 것은 제대로 배워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